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로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로 19절입니다. 네, 3장 13절에서 19절 교독하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르라.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느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들아. 아멘. 아멘. 예. 오늘 우리 이 전도자님이 기침이 많아가지고 혹시나 해서 집에서 예배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또 청장년부에서 트리오 자매가 쫙 이렇게 나와가지고 찬양을 하는데 이 새로운 또 찬양에 이 사역자들이 혜성같이 등장을 했다는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아주 우리 전도사님은 지컴해가지고 남자가 이렇게 딱 하고 옆에 사모님 예쁘장하게 이렇게 서로 언밸런스가 좀 밸런스가 돼가지고 있는데 아주 우리 예쁘신 아름다우신 우리 청장년부의 천사님들이 딱 서서 찬양을 하니까 좋아요. 우리 전도사님하고 번갈아 가면서 한 번씩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늘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어느 날 갑자기 사명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준비하고 얘기하시고 또 우리 이것을 보면서 우리 이남전도 우리 교회 찬양하면 이남전도에 빠질 수가 없는데 목사님 우리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면은 완전 교회 지붕 잡아야 됩니다. 날아갈 것 같은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우리 또 이어전도에도 우리도 한번 해야 안 되겠습니까? 또 이럴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제 아무나 세우면 안 되죠. 그럼 이제 막 기도하면서 은혜 제일 많이 받는 사람들만 세워야 되죠. 일여전도에 시무룩하시네. 일여전도에 일남전도에도 가능합니다. 예, 주여. 사양하신다고 합니다. 어쨌든 오늘 또 귀하게 주의 이름으로 섬기심에 좀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이 사명 감당하는 제자가 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 목표가 우리가 분명해야 되고 우리는 또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시대의 나그네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이 땅에서 사명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사명을 우리가 알고 감당할 때 세상 그 어떤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 그 어떤 업적과 대단한 일을 한 사람보다도 하나님께는 이와 같이 주께서 주시는 그 사명을 기억하고 감당하는 한 명의 그 사람이 더 존귀하고 더 크고 히브리서 11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라는 칭호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사명이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좀 살펴볼 것은 예수님께서 왜 인간의 몸을 입으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까? 우리는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되죠. 첫 번째는 성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뭡니까? 죄인을 구원하신다는 계획이에요. 죄인이 자기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인이 구원받는 길을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로 성육신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할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어떻게 성취하셨습니까? 우리가 우리 죄값을 담당할 수 없으니 예수님이 오셔서 죄인이 되어서 우리 죄값을 십자가로 담당하셨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십자가로 우리 죄값을 담당하셔서 죄인이 구원받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의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열어주신 그 길로 가면 구원받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어주셨으니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길로 가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성취하셨기 때문에 그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성경은 저렇게 말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영생을 얻은 결과 우리가 하나님 사이에 어떤 일이 이루어졌냐? 화목된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10절요.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는 그것의 실제적 의미가 뭐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무가 가지에서 끊어지면 죽은 거 아닙니까? 그것이 가지가 이 나무에 빨리 접붙임이 되면은 어떻게 해요? 그래서 물이 공급이 되고 양분이 공급이 되면 그거는 산가지가 되는 거예요. 죽은 가지가 생명 있는 살아있는 나무에 접붙임이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접붙임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과 화목된 백성입니다. 여러분은 모두가 다 하나님과 화목되었어요.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막힌 것이 없어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사귀는 사람 되었습니다. 사귐의 길이 여러분에게 열려져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은 누구를 만나보고 싶습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사람들 중에 누가 있습니까? 그 사람을 내가 만날 수 있다면 내 인생에 두 번도 볼 것 없이 내 미래는 밝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누군가가 있어. 그가 나를 도와주기만 한다면, 그가 나를 좀 뒤에서 밀어주기만 한다면, 그가 나의 뒤에서 백이 될 수 되어만 준다면 나는 아무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건데, 그럴 만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의 사이에 막힌 것이 없이 우리의 하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와 늘 만나주시는 분이 되어주겠다고 하십니다. 그분과 화목되었고 내가 개인적으로 너를 만나주겠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과 화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과 화목되었고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만날 수 있고 개인적으로 사귀고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이 가능성 정도가 아니라 그 길이 우리에게 열렸고 이미 우리에게 그런 환경이,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 사용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축복을 여러분 사용하십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런저런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들을 가지고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나와 개인적으로 만나서 그것에 대하여 의논하고 이야기를 나눠주고자 하시는 바로 그분을 여러분은 소위 사용하고 계십니까? 그분이 여러분에게 다가와 계신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믿는 백성에게 주어진 축복이요 권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만날 수 있게 되는 일,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도대체? 이것을 능력으로 삼을 줄 아는 사람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과 사귀는 자의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가. 시작.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에게 우리를 불행하게 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그 모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었던 자리에서 우리를 생명의 자리로 옮겨주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8장 1절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죄를 심판하심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에게는 결코 죄를 끄집어내서 그를 심판하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기에서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저 피조물이라는 뜻은 새로운 창조물이라는 뜻입니다.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는데 그것과는 다른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외형적으로는 우리가 변화가 없지만 이전에는 죄인이었으나 이제는 하나님께 의인인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죄인과 의인은 다른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그 저기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에서 심판을 받고 지옥 형벌을 받은 바로 그 죄인인 존재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어져 있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입은 자가 되었다고 하는 의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죄인에서 의인이 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신자와 신자의 차이가 뭘까요? 차이는 딱 하나예요. 용서받았느냐 용서받지 못했느냐의 차이입니다. 불신자는 용서 못 받은 죄인이고 신자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다 죄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자도 죄를 짓고 불신자도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나 불신자는 용서 못 받은 죄인이 되는 거고 신자는 용서받은 죄인이 되는 거예요. 용서 못 받은 죄인이니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도 모르고 감사할 필요도 느끼지 못해요. 그러나 용서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어때요?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니 그분을 경배하는 일이 내게는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능력이 되는 일이에요. 죄 용서함을 받았으니 나 같은 자가 값없이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함을 받았으니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께 감사. 감사할 이유가 너무 분명한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저거는 용서받지 못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려고 해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용서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지만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사귀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에요. 이게 놀라운 차이입니다. 이게 우리에게는 교제의 문이,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의 문이 활짝 열린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사용하고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인생에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이 축복을 누리세요. 이 축복. 이 축복을 가지고 아버지를 만나세요. 이 축복을 가지고 아버지 이런 일이 있습니다. 저런 일이 있습니다. 아버지하고 만나서 독대하여서 대화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목회자가 주는 답보다, 여러분의 다른 어떤 스승과 지혜로운 주변에 있는 누구가 주는 답보다 주님과 독대해서 주님으로부터 받는 답이 최고의 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돼요. 이것을 알아야 돼요. 오늘 주일날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오면서 주의 백성들이 공적으로 공동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은 성령이 가장 많이 충만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이 시간에 우리가 공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만 또 개인적으로 지금 여러분의 영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막 긴밀하게 지금 오고 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긴밀하게 이야기를 주고받는 거예요. 하나님, 이 예배 승리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내 영혼에 간섭하시고 목사님을 통하여 메시지가 선포될 때 저 말씀을 타고 성령이여 나에게 하나님의 깨달음을 주시고 내 인생과 결부되는 지각을 더하여 주옵소서. 막 내게 부어질 줄로 믿고 그런 소망을 가지고 막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만나시고 교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혜만 가지고 주님께는 문 딱 닫아버리고 나의 지혜를 가지고 세상이 알려주는 지혜, 세상이 알려주는 이 여러 가지 것들, 생각들, 그런 것들에 얽매여서 그런 방법으로 우리 성도가 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는 성도의 삶을 살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부딪히거나 할 때 주님께 예배 드리면서 거기서 받은 깨달음과 은혜를 가지고 이것이 답이다 믿고 그걸로 가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떤 문제나 일이 있을 때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내가 생각지 못한 주님의 지혜, 주님의 마음,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방법과 그런 가치, 그런 중심들을 딱 내 안에 담고서
나는 이걸로 가야 되겠다. 딱 그걸로 가면 그것이 우리에게 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그런 방식으로 해야 되는 것이에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 도저히 믿음으로 살지를 못하겠고 믿음으로 살 능력도 힘도 생기지 않을 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 내게 힘을 주셔서 나 자빠집니다. 믿음으로 살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것을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면 응답받을 줄로 믿습니다. 나는 기도로 해석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구역을 놓고서도 지체들을 놓고서 기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문제들과 가정의 일들이나 그 어떤 것도 다 그러는 거예요. 내 인생에 나에게 만나주시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이 활짝 우리에게 열려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의 장이 확실하게 열려져 있기 때문에 이 교제를 사용하는 것이에요. 이 축복 계속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개인적인 시간을 성도는 그래서 많이 가져야 돼요. 막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서 막 이렇게 막 뭐죠? 영어를 하다 보니까 늘 이 한국말이 잘 안 돼요. 이게 사람이 너무 분주하고 이러면요. 그러면 은혜 생활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주님과 대화가 잘 안 되기 때문이에요. 사람도 왜 그러고 있잖아요. 조용히 차분히 일이 있어야 같이 두 사람이 대화를 이렇게 있어야 대화를 하지. 세 사람, 네 사람, 다섯 사람, 여섯 사람 해갖고 한꺼번에 다 같이 말을 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두 사람의 대화는 진작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하면은 그런데 뭐 어쩌라고 뭐 김동희 나한테 말한 게 아니고 김동희한테 말했다고. 아 그래?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대화가 나한테 하는 말인지 누구한테 하는 말인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차분한 마음을 유지해야 돼요. 성경을 보면서 차분하게 준비하는 거예요. 마음을 잠잠히 기도하면서 마음을 차분하게 준비하는 거예요. 그때 뭐예요? 성령의 세미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주님과의 교제가 능력이 되어 우리 삶에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방법으로 믿음 생활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만나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목사님 난 그런 것도 모르고 만나기는 언제 만나요? 나는 어제도 나 혼자 오늘도 나 혼자 교회 왔고 어찌 나 하나님만 만나보려고 내가 그랬던 거지 아직도 못 만나봤어요. 나는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다 여러분에게 주님은 다 만나시고 다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참 안 돼요. 다시 해봅시다. 나는 주님을 인정합니다. 내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인정합니다. 아멘입니까? 인정하세요. 여러분에게 말씀하셔요. 어디에 말씀하냐? 이 귀에 말씀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귀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각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각을 향하여, 여러분의 정수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환경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성경 볼 때 깨닫게 하시고, 예배 드릴 때 깨닫게 하시고, 무슨 일들의 환경에 접하였을 때 여러분의 지혜와 생각이 아닌 뭔가 다른 생각이 여러분을 깨닫게 하시고 지각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기대하고 그 소리를 들으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소리를 그때 들리고 그때 깨달아질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계실란가 안 계실란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란가 안 하실란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믿어. 지금도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안 해요, 안 해. 안 하는다. 여러분, 이걸 잡아내야 돼요. 이걸 여러분 마음 안에 잡아내야 돼요. 이게 이 목사의 입술을 통한 소리도 아니고 그냥 듣고서 나 혼자 내가 내 생각을 한다. 그 정도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것을 넘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는 계신다. 할렐루야. 그렇게 알고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그렇게. 거기서부터 믿음의 역사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인정하지 않으면 아닌 거예요. 인정하지 않으면. 그래서 믿음의 세계인 거예요. 믿음의 세계는 뭐예요? 안 믿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이 히브리서 11장 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어요. 이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지음을 받은 줄을 우리가 안다 그랬어요. 어떻게 해요? 봤어요? 내가 그때 있었어요? 없었어요? 근데 어떻게 알아요? 믿음으로 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지었다 그러니까 지었다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한 믿음을 딱 가지니까 세상은 어떻게 존재하게 됐는가를 알게 돼버린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방식인 겁니다. 내가 보지는 못했고 손으로 잡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진리로 믿고 그 약속을 내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바탕 위에서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거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삶에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가에는 이렇게 생각을 해볼 때, 목사님, 나는 그게 뭔 말인지 몰라요. 나는 그게 이상하게 뭔 말인지 몰라요. 꼭 어쩌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듯한 뉘앙스로 좀 보여지는 거예요. 왜? 침묵하니까. 눈을 멀뚱하게 이렇게 뜨긴 떴는데, 목사님, 그게 소리는 뭔가가 들리는데 그게 뭔 말인지, 이게 뭔 말인지. 아유, 다 아시겠죠? 그죠? 아시겠죠? 이 정도 말이야. 그죠? 그 반응을 잘 해줘야, 반응을. 안 그러면 모르는 줄 알고 자꾸 이 말만 하게 되니까. 여러분, 이 믿음은 이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언제 어디서든지 그저 부르면은 주님이 영감을 주시는 거예요. 영감. 은혜의 영감을 주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때 영혼이 기쁘고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이와 같이 주님과 교제하는 이 일이 너무나 낯설고 이상하게 보이는 일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에게는 이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고 이것은 너무나 익숙된 일이고 바로 이 방법으로 사는 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의 방식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바로 이 역사를 여러분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활 속에서 능력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오신 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구원 계획을 성취하셨고 이 구원 계획을 성취하신 이 구원 계획을 사명으로 받아들일 제자를 세우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에는 이 구원 계획을 성취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는 길을 이렇게 가신 것과 제자를 세우시는 일, 이 두 가지에 예수님은 중점을 두고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12제자를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세우신 거예요. 왜 그러냐? 이 12제자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구원의 길, 하나님의 구원 계획, 성취하신 이 구원의 길을 널리 전파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한테 알려줘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갈래길이 두 갈래길, 세 갈래길, 네 갈래길이 있는데 나머지는 다 사망길과 한쪽에만 생명길이에요. 그러면 이 길이 어느 것이 생명길인지 누가 알겠어요?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이 길은 사망길, 이 길은 생명길 가르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길은 사람이 자기 지혜로 스스로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가르쳐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알 수가 없다고 가르쳐줘요.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아멘.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데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모르니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받는데 못 들으니까, 모르니까, 못 믿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구원의 길을 성취하시고 끝내버리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 때가 지나면,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나면 그냥 구원의 길은 감추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또.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우시고 제자들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에게 뭐예요? 이 사명을 맡기신 것입니다. 이 사명을. 제자들을 그래서 양육하시는 일에 예수님은 심혈을 기우신 거예요. 예수님은. 14절 15절요.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저렇게 양육하신 거예요. 양육해서 저들에게 뭘 맡기셔요? 복음을 맡기시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신 거예요. 그 사명이 뭐냐? 19절 20절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그 구원의 길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그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면서 세우셔서 저들에게 이 예수님의 구원의 길을 알려주라고 말씀하시고 제자들은 이것을 어떻게 해요?
가지고서 이 사람들에게 전파하여 저들을 믿는 저들을 통하여 교회라는 기관이 세워지게 된 거고, 교회라고 하는 기관, 사도들의 신앙을 그대로 계승한 교회라고 하는 기관이 바로 이 사명,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하에 이 사명을 받은 거예요. 이 사명을. 그 우리가 이 주님의 세계 비전을 받은 거예요. 이 세계 비전의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이 사명, 우리가 지금 세워진 우리 서광교회도, 대한예수교 장로회 부산 서광교회, 고신척 부산 서광교회도 바로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전승하신, 주신 이 사명을 그대로 받은 교회입니다. 제자들이 가진 신앙, 제자들이 받은 사명, 이것을 그대로 계승한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뭐 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그 구원의 길을 알려주는 일, 전파하는, 증인이 되는 이 일을 우리가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파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부르면 구원을 받지만 전파하지 않으면 알지를 못하니까 아무도 구원을 받지를 못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바로 저 사명의 자리로 이끄셔서 저 영광스러운 사명, 한 영혼이 구원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서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어제도 그 뉴스에 보니까 저 충청도입니까? 그 지하 이쪽에 길요리 되는 거 700 몇십 미터인가, 거기가 순식간에 물에 잠겨버린 거예요. 차 19대인가 10몇 대가 바로 물에 팍 잠겨, 버스도 막 바로 잠겨가지고 거기서 여러분들이 거기서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갑자기 날벼락이잖아요. 그 중에는 누군가가 예를 들어 일 마치고 집에 가는데 곧 갈게 이랬는데 잠깐 사이에 TV에 그 이름이 나와버린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그 영혼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은 너무너무 크고 너무너무 놀라운 사명인 겁니다. 한 사람을, 거기에서 사람이 건짐을 받아 나오는 것도, 야, 까딱있으면 죽을 뻔했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영원한 지옥 형벌로부터 한 사람을 건져내는 이 일은 너무너무 가치 있고 너무너무 고귀한 것이에요. 사람 살리는 일이 고귀한 거예요. 사람 살리는 일. 요즘 세상은 사람 살리고 사람 중히 여기는 것이 없는 그런 세상이에요. 의술을 행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돈 안 된다고 사람 죽게 내버려 둬버리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그 아기, 갓난 아기가 그 병원 가고 주사 한 대만 맞으면 되는 것 같았는데, 그걸 이 병원 찾아가고 저 병원 찾아가는데 여기는 안 된다, 저기는 안 된다, 우리는 못 해준다, 뭐 때문인지 못 해준다 그래갖고 애가 돌다가 죽어버린 거예요. 애가 그랬잖아요. 이런 비참한 일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병원이 요즘에는 아주 못된 데가 됐어요. 못된 데가. 병원마다 가면은 그냥 자꾸 몸을 째려고 그런 거요. 안 째도 되는데 왜? 째야 주고 돈이 되니까 자꾸 째는 거요. 제 이야기도 하려면 시간 걸려서 안 하랍니다. 가서 그냥 도수치료 좀 받으려고 갔는데 가갖고 이거 째자는 거예요. 조금 니하고 그 몇백만 원짜리 시술을 하자는 거예요. 안 해도 되는데 그냥 보험 들었습니까? 예, 보험 들었습니다. 그러면 저 가서 의논하세요. 뭐 때문인지 모르고 저는 막 하다가 집에 와서 보니까 몇백만 원짜리 시술 준비해놨더라고. 제가 해놨더라고요. 그래갖고 다시 전화해갖고 못 갑니다. 했죠. 영원히 너무너무 귀한 사람의 생명을 다루고 소중한 곳이지만 가장 비참하고 추하고 더러운 곳이 돼버리고 만 거예요. 변호사 보세요. 변호사. 법을 다루는 거 보세요. 저는 법을 다루는 곳은 그 반듯하고 좀 좋은 데인 줄 알았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일전에 제가 몇 번 가봤잖아요. 아이고, 그처럼 비참한 데가 없더라고요. 그처럼 비참한 데. 도장 하나 딱 찍어주고 수백만 원을 받아먹어요. 도장 하나 찍어주고, 세상에. 그런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런 데가. 그리고 또 그것도 하는데 또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법, 조문 그거 하나 조금 요렇게 하면 의인이 되고 조금 저렇게 하면 악인이 되는 건데, 그것을 하나를 가지고 사람을 막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가 변호사, 검사, 판사, 우리 성도는 그거 되지 마세요. 사람 살릴 마음 없으면 그거 할 생각하지 마세요. 의사 그거 하나도 부러울 필요 없어요. 돈 좀 더 버는 거 그만큼 안 벌어도 다 먹고 살아요. 그만큼 안 벌어도. 못된 것들, 사람 살릴 생각 없으면 의사 될 생각 하지 말아요. 의사 될 생각. 죄만 크게 짓는 거예요. 교회도 보세요. 교회.
영혼을 담당하는 곳이잖아요. 한 사람의 고통하고 아파하는 영혼을 돌아보고 위하고 세우고, 그래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태어나서 축하해주고 기뻐해주고 위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죽을 때에도 하나님의 나라로 죽는 자리가 통곡의 자리가 아니라 천국 환송잔치가 되고, 이게 교회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주님의 교회가 영혼을 갈취하고 영혼을 올무놓고 영혼 가지고 장사하고 이런 곳이 돼버리는 게 교회가 되고 있잖아요. 이단 저 수많은 사이비 단체들, 저것도 완전히 그 속으로 빠졌잖아요. 지금 오늘날에 우리 교회가 정화되고 해야 될 이유가 이거 있잖아요. 이거 사람의 영혼을 가지고 장사한다거나 사람의 영혼을 가지고 올무놓는다거나 이런 일은 정말 악한 일이에요. 악한 일. 불신자가 보면은 목사가 혹시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할 수 있으면 저도 그렇게 안 보일 수 있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불신자들에게 PR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정말 자세 바로 잡아야 돼요. 교회가 뭐 하는 것입니까? 영혼 살리는 데입니다. 영혼 살리는 데. 우리가 어떤 사람이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이고 아직도 죄인이기 때문에 자꾸 그리스도 예수께까지 거룩하게 자라가기 위해 발부동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거 놓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이런 걸 하지 않으면, 이런 대로 우리의 마음이 가고 이런 거 우리가 하지 않으면 우리도 영혼 갈취하는 자 이상으로 나타나시기가 제대로 보이지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우리 영혼을 갈고 닦고 우리가 나날이 새로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나아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영혼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이라든가 그렇게밖에 우리는 보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진짜 비참한 곳이 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런 곳입니까? 아니에요.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곳, 세상이 두기에 감당치 못할 공동체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교회로 세워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세워가야 돼요. 우리 자신이 자꾸 존귀해져야 돼요. 존귀해져야 돼요. 한 명의 영혼 수록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러면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훈련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 교회에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다른 데 볼 필요 없이 우리는 우리를 다듬어가고, 그래서 우리가 111 비전으로 서는 것이니까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우리에게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 우리가 채워가야 할 게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관계 훈련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관계 훈련을 잘 이렇게 해 가도록 애써야 합니다. 믿음의 관계성을 세워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 친하고 알고 그래요. 그러나 인간적인 관계성은 크게 주님 나라를 위해 크게 쓰일 수가 없어요. 오히려 이것은 방해가 많이 될 수 있습니다. 무슨 관계여야 하느냐? 믿음의 관계성이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관계로 써야 되는 거예요. 함께 서로 같이 손을 맞잡고 기도하는 관계가 돼야 돼요. 함께 같이 서로 주님 나라를 위해 의논하는 관계가 돼야 돼요. 함께 서로 같이 어울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상고하며 받은 은혜를 같이 나누는 그런 관계성으로 가야 돼요. 주님과 함께하는 교제의 친밀함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외에 다른 것으로 아무리 그래봐야 그게 주님 나라를 위하지 못해요. 우리는 무슨 관계요? 믿음의 관계성을 세워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손자병법에 보면 36가지의 전쟁의 기술을 알려줍니다. 그 중에서 전쟁을 딱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적군이 우리 편보다 강해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크게 2가지의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의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 뭘까요? 그렇죠. 그래서 36개. 마지막 36번째 계책이 뭐냐? 그래서 36개인 거예요. 그래서 주랭랑. 도망가야 된다. 적이 강할 때는 어찌 해야 되냐? 2번 생각하지 말고 도망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가 있어요. 도망가기도 뭐하다. 그럼 뭐 해야 되느냐? 이때는 적을 약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길 수 있도록 적을 약화시켜야 돼요. 어떻게 약화시킬 수 있냐? 적군 안에서 묘책을 발휘해서 적군 안에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싸워가지고 교란시켜서 자기들 안에서 싸워서 자멸하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산당들은 빨갱이를 보내가지고 사람들 사이에 집어넣어가지고 사람들을 막 해가지고 국가를 이렇게 혼란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도 어떻게 하겠어요? 마귀는 교회보다 강하지를 못해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약하지만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이 강하시기 때문에 마귀는 교회와 전면전으로 붙어가지고 이기지를 못합니다. 백전백패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항상 쓰는 술수는 뭐냐? 우회수를 쓰는 거예요. 마귀는
마귀는 자꾸 주님의 교회를 내적으로 교란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꾸 내적으로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마귀가 교회를 내적으로 무너뜨리는 게 어떤 방식으로 무너뜨릴까요? 그래서 관계성. 교회는 관계성 속에 있는 거잖아요. 관계성을 약화시키는 거예요. 관계성. 성도의 믿음의 관계를 육신의 관계로 만들어 가버립니다. 성도들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섬기고 해야 될 것에 인간적인 친밀함으로 다가가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베드로 보세요.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저들에게 붙잡히게 될 것이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이고 3일 만에 부활하리라 이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예수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때 예수님은 딱 알아보시고 뭐라고 그래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내가 너의 서성이기 전에 나는 아버지의 뜻 구원 계획을 감당하기 위해 왔는데 너는 지금 인간 서성의 친밀함으로 죽으면 안 된다고 네가 지금 나한테 말하고 있다. 너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고 있다. 사탄아.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인간적인 친밀함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내적으로 자멸하게 만드는 게 마귀의 일입니다. 성도들이 연합할 때 믿음의 끈으로 똘똘 뭉치고 연합이 돼야 되는데 인간적인 끈으로 싹 연합되게 만들어버린다든가 아니면 서로의 관계성이 멀어지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의 관계성을 멀어지게 하는 방법은 아주 수만 가지가 있어요. 위에 사람은 그거 있잖아요. 서운병, 서운하게 만드는 거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좀 서운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목사님한테 좀 서운해지는 거예요. 왜? 목사님이 내보다 좀 잘생겨 보인 거예요. 그래서 질투가 괜히 생겨가지고 좀 그런 거예요. 뭐 저럴까? 목회자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딱 보니까 어떤 분이 저보다 목소리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목회자 질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은 왜 죽고 나는 목으로 많이 써야 되는데 내 목소리는 왜 이럽니까? 질투가 생겨버리고 이상하게 속상한 거예요. 자꾸 그렇게 생각하면 자꾸 그쪽으로 굴을 파다 보니까 자꾸 마음에서 관계성이 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매일 만나고 이야기 나누고 할 수 있으면 그런 좀 서운한 관계나 아니면은 조금 오해가 생기고 이런 것들이 자주 만나고 이러면 이야기 나눠보면 풀려요. 근데 하루 안 만나고 이틀 못 만나고 여러 가지 자기 상황에 있다가 한 달, 두 달 못 만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오해는 10배, 20배, 100배로 불어나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때 되면은 그만 그 거리를 갖다가 이렇게 좁힐 수 있는 힘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관계 망쳐버리게 되는 거예요. 오해 하나 가지고 그냥 다 망쳐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음의 백성은 서운병 이런 거 우리는 그런 거 완전히 멸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서운할 게 어디 있어요? 우리 믿음의 백성에게. 제가요 얼마 전에 저번에 울산에서 어떤 한 친한 분이 저를 보러 이렇게 부산에 온다고 그랬어요. 그랬다가 약속을 정확하게 잡지 않았는데 오면은 전화하라고 이러고 했는데 어느 날 제가 이제 가족 아내와 함께 이거 시골에 어머니 보러 고속도로 달리고 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전화 받으니까 지금 우리 집 앞에 와 있다고 오자는 거예요. 난 지금 고속도로 가고 있는데 울산에서 저 보러 왔는데 아유 먼저 전화하고 온다고 그랬는데 왜 집에 왔느냐고. 나 지금 우리 집에 가고 있는 고속도로 위를 달리고 있는 줄 알고 못 돌아가는데 어쩌냐고. 그러니까 그건 너무너무 마음이 미안한 거예요. 그거 막 어떡하냐 하고 되게 뭐 시간을 일부러 내가지고 막 이리저리 해갖고 그렇게 왔는데 근데 내가 그 상황도 알고 이러기 때문에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냐 하고 이랬는데 괜찮아요. 다음에 또 오지 뭐. 그러면 이제 나는 집에 갈게. 돌아가고 집에 가버린 거예요, 그냥. 삐쳐갖고 간 게 아니고, 그냥 간 거예요. 제가 그 시골 갔다니까. 얼마나 오해할 수가 있겠어요? 제가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딴 생각하지 않고. 그 상황을 이해해 준 거예요. 아, 그래, 그렇죠. 뭔 이유가 있는 게야. 이러고 이해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래. 이 수고도 하나님이 모르시는 바가 아니고, 서로의 사랑을 다 아는 거 아니냐? 우정을 다 아는 거 아니냐? 그러면 된 거 아니냐? 거기서 끝나버린 거예요. 다음에 또 오지 뭐. 하고 다음번에 보기로 했어요. 아직 못 봤어요. 그래도 뭐예요? 그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게 된 거잖아요. 그게 관계성이에요. 그게 관계성. 우리 믿음의 백성이요. 주님을 향해서 우리 자신을 향해요. 목회자와 성도 간에, 성도와 성도 간에. 모든 우리 믿음의 백성들 이런 관계성을 위해서는 우리의 이해도의 폭을 자꾸 넓혀가야 돼요. 자꾸 넓혀야 돼요. 절대로 오해할 일이 있으면 더 이해하고 더 용납하고 마음 상할 일이 있으면 더 깊이 생각해주고 할렐루야.
이런 관계성 속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사명 감당하는 분위기가 되는 거예요. 사명 감당하는 관계성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다른 누가 연약한 자, 인생의 무거운 짐진 자가 우리의 관계성 속으로 들어왔을 때 우리의 공동체는 그의 짐을 같이 져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습니까? 이 관계성을 우리가 세워가야 돼요. 특별히 주님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주의 백성들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연합하는 일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이 같은 말, 같은 말은 사상이 같은 거예요. 오직 예수, 오직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형제여 기도하세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네. 그런데 에이, 그 믿는다고 다 되나 뭐. 이러면은 사상이 같은 게 아니에요. 같은 주님을 모시고 같은 주님께 달려가는 게 아니에요. 형제여, 예수 그리스도면 다 되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의 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 우리 같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이게 서로 통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같은 믿음, 사상이, 믿음의 방식이 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같은 마음, 공감대가 같은 거예요. 다 어떤 것이 있어도 성경제일주의, 뭐 누가 뭐 어떻게 말하고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씀하시되 그러면 그래, 그게 정답이지. 다 그래가 이 사람이 이렇고 저 사람이 저렇고 다 그래도 하나님이 가라사대 성경에 일렀으되 끝나버리는 거예요.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런 공감대, 믿음의 공감대를 다 같이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교회 제일주의 딱 가지는 거예요. 같은 뜻, 비전이 같은 것입니다. 의지가 같은 것입니다. 112 비전. 주의 서강교회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당신은 신앙생활에 뭐에 힘을 줘서 갑니까? 112 비전 추구하죠. 야, 학생들한테 물어도 어른들한테 물어도 다 물어도 당신의 신앙생활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까? 111 비전 성취를 위해서, 부산 땅 20% 복음화를 위해서. 할렐루야. 우리는 그렇게 가죠. 아니 지금 성경 공부하는데 뭐 때문에 성경 공부합니까? 111 비전 성취를 위해서 나는 제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나는 내 제자를 양육해야 되기 때문에, 제자를 양육하기 위해 영적 의미의 훈련을 받고 있는 거요. 순장. 할렐루야. 딱 가는 거요. 딱 가는 거요. 할렐루야. 같은 뜻이에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이것으로 서서 주의 나라, 주의 의 이루는 승리하는 성공적인 주님께 귀히 쓰임받는 영광스러운 주의 백성으로 다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